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신명기 16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8쪽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289쪽.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16장 17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네, 우리 오늘 2월 1일입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말씀 묵상 챌린지가 시작되니까요. 열심히 말씀 묵상 해주시고 또 우리 나무지기들께서는 수고해 주셔서 이 말씀 묵상하는 일들에 우리 조금은 번거로울지라도 힘내어서 또 이 말씀 묵상 안으로 또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이 좀 체질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 말씀까지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공의롭게 재판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이제 시작이 16장 18절인데 앞부분에서는 재판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신명기 17장 12절 13절까지 재판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 앞에 부분은 이제 재판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공의롭게 어떻게 재판을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했다면 뒷부분에서는 이제 그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그 재판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지 그 재판의 결과에 어떻게
재판의 결과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이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중간에 우상숭배 내용도 들어가 있어서 이게 뭔가 하나로 잘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일단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요, 소위 지방법원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지파를 따라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18절에서는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그러니까 각각의 도시와 성에서 세워진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이제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재판장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가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사사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지도자라는 단어가 이제 장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 재판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 그 직분이 두 사람이었는데, 이제 사사의 역할을 하는, 재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장로들이 있었죠. 이 두 사람이 이제 지방 법원에서 재판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들이 재판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재판장으로서, 사실 이 두 사람은 재판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이거나 뭔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세 가지 정도만 주의하고 할 것을 당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19절에 있습니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에 따라서 재판을 이렇게 올바르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세 번째는 뇌물을 받지 말라. 이것이 지방 법원에 있는 재판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해야만 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재판을 굽게 하지 않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으므로 공의롭게 재판을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든든하게 만들어 주시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재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길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6장 21절부터 17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갑자기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사실 주 내용은 이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게 아니라 16장 21절의 우상 숭배나 17장 1절에 제물을 바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이 아니라 2절부터 7절까지가 사실은 중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치자라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3절에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며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럴 때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 공의로운 재판인지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 우상 숭배를 했다는 일을 전에 들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될 때 공의롭게 재판하는 방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공의롭게 판결하라 라는 것이 사실 여기 중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재물을 잘못 갖다 바치거나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특별히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불거졌을 때는 어떻게 재판하느냐, 그 우상숭배를 했는지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이야기만을 듣지 말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당하고 공의롭게 판결하라, 공정하게 판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6절 말씀에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리고 7절에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을 제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재판장으로서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게 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첫 번째, 재판을 굽게 하거나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뇌물을 받는 재판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우상 숭배에 관한 한 재판을 할 때는 반드시 한 사람의 이야기만을 듣고 판결을 내리지 말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판결을 내려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는 17장 8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는 이 중앙법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을 얘기하는 거죠. 예, 우리 앞에서는 지방법원을 얘기했다면 이제 17장 8절부터 13절은 대법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법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 가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당시에는 법원이 또는 공식적인 판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재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 사람들의 나가서 이제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8절 9절을 보면요. 여러 사건들 중에 특별히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즉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한 좀 구체적인 조금 더 이제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뒤에 보면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제는 각 성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곳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거기 올라가서 9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각 성에서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사사라든지 장로들이 재판을 담당했다면 이제는 좀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레위 사람 제사장이 재판장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이 재판에 대해서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이 재판에 대한 판결을 요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앙에 있는 그 대법원의 역할을 하는 곳에서 너희들이 당한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이래 해서 상소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판결이 이제 최종 판결이니 이제 그 판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복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 순응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 판결에 혹시 불만을 품고 순응하지 못할 때는 그 사람을, 그 재판의 결과에 불복한 사람을 죽여서 악을 제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세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재판 과정에 대한 이야기고요.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와 어떤 절차를 가지고 이 재판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라는 것은 이 어떤 신앙적인 영역과 종교적인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만 했었습니다. 특별히 지방에서 머물러서 이 재판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 공의로움을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착복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다른 판결들을 할 수 있는 상황들과 여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에서 지도자와 장로와 사사들에게 주어진 권력은 참 대단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명백한 증거가 됐었고요. 특별히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한 사람의 이야기만을 듣고 너무 쉽게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재판의 과정 속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판결이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최종 판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재판의 결과에 어떻게 순응하고 이제 복종할 것인지,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이제 이 재판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이, 또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이 그냥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상의 영역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뭐 많지는 않지만 이런 우상숭배와 같이 뭔가 이렇게 아주 진리의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일들은 사실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잘못한 일보다는 사실 대부분 서로에게 소통이 좀 잘 안 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들이 좀 많이 커져서 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시시비비를 가려서 무언가를 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사실 이제 좋은 모습들은 아니지만 반드시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상황들이 주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럴 때 담당해야 될 그것을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사람들은 사실 전문적인 이 상황들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치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면 저를 포함해서 이제 운영위원들이 이제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또는 특별한 조사위원을 꾸려야 하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참 공정하게 하기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그것에 있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 교회가 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기도 하죠. 제일 좋은 것은 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서로가 잘 용납하고 넉넉하게 합의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이 사실은 제일 큰 먼저 선행돼야 될 일들이고요. 그런 것 안에서 이 공의가 전제된 사랑이 이 공동체를 세워가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 어떤 특별한 악함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가 된다면 오늘 말씀에서도 악을 제하여 버려야 된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처럼 공정한 판결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야 될 필요성들이 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느 한쪽만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기도 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죄가 있는데 악이 있는데 악을 없다고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지 않으시고 자신이 그 책임을 지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공의를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값을 치르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런 노력 없이 그리고 대가 없이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님이 그 이루신 그 의로우심을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먼저는 교회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다면 지체들을 이해하고 넉넉하게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가 받아들여 줄 알아야 하고요. 또 그 안에서 주시는 또 우리가 그것이 심각한 상황으로 또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들까지 가게 된다면 그것은 또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판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고요. 그것이 우리가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이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또 당신에게 행하신 이 공의로움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면서 살아내시는 귀한 일상의 영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재판의 재판의 과정들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따라 지방에 있는 재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이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재판의 과정들이 얼마나 공의로운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재판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또 그 재판의 결과에 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시간들 안에 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다양한 지체들과 함께 만나고 소통하게 되는 과정들 속에 혹여나 우리가 어렵고 또 마음에 상처되는 일들이나 또 서로 불편하고 어색한 일들이 있다면 기꺼이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이 전제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롭게만 다스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당신의 그 긍휼함과 넉넉함과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공동체를 무너뜨릴 만한 무언가 중요한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그 죄악의 문제에 있어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당신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임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